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루를 잘 사용하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루를 쓰기 위한 그 10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 인생에 수고하는 그 결과가 바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 좋은 과정 끝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해 평생 훈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겠죠.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우리에게 유명한 3대 테니스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이죠. 이곳은 1년에 딱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잔디를 가꾸고 경기장을 가꾸고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이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준비 그 자체가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절대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준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이러할 때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제자들에게 비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낭망하다라는 대표적인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신앙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 버린 상태, 바로 낭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신앙의 기력을 잃게 되면은요, 악한 것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즉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시점에 더욱더 강하게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망을 만들게 하며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겠죠. 우리는 그러한 낭망 속에서 왜 낙심하고 사는지, 삶을 포기하는지, 왜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큰 죄를 범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너희는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실망이 연속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버림을 받은 자녀라는 느낌까지 받게 합니다. 악한 생각은 바로 이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로 인해 넘어가면 스스로가 자신에게 하나님에게는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임이라 단정짓고 스스로를 실망하며 자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낭망치 말고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속죄의 피로 씻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씀은 없는 자에게 행해지는 차가운 시선,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이 아닌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 즉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를 가엾이 여긴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히 사랑해 주시겠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방법이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판단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방법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단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상심하는 큰 이유는 큰 환난과 고난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 그 환난과 고난보다는 그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회의를 느끼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의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도록 꼭 배려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의 고난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려는 이 섭리를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잠깐의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의와 사랑을 행하다가 불의와 악에 상처받는 이유로 낭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배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상처받고 낙담할 이유가 생기겠죠.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에 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매우 초라해 보이고 아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효과에 대해 의심하고 낭망하게 될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심은 사랑과 의의 씨앗, 이웃에게 베풀었던 그 조그만한 씨앗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원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익을 그 알맞은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선과 의는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한두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낭망하여 내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힘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는 우리는 통로이자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가 내 모든 것을 줘야만 한다. 아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원하고 도모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아마 우리는 가장 크게 낙심하고 낭망할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에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곤란해지게 될 뿐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소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경험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해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신에게 보충해야 할 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을 잘 고쳐나가려 노력하겠죠. 실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즉 그 실패에 매몰되면 다시 빠져나오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도취해 있다 보면 다른 거에 시선을 돌리기 어렵고, 즉 결과적으로 실패와 성공은 동일하게 그것에 매료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깨닫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찾다 보면은 내가 찾는 그 진정한 결과물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 또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 곳에 너무 집중하고 매몰되기보다는 다른 곳에도 신경을 쓰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은 불가피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려운 일, 고난의 그 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구보다 큰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에 맞은 우리의 성도들은 많은 일들에 있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워하고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절대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끈을 바로 주님이라는 것으로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끈을 먼저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사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뭐지? 찾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진정 그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는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실 방법을 찾고 있으시며 이미 찾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릇을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내 그릇이 무엇에 쓰일지 담길지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며 남들에게 배신당하며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고 한들 포기한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쓰임받기 어려운 창고에 그냥 하나 정도의 그릇이 되어버리지 말지만 나를 잘 가꾸고 가다 듬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을 갈망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좋은 것들만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